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앞으로 굉장한 영광의 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기 계속 말하고 있고, 그 근거가 30절에 우리가 우리를 영원전 택했기 때문에 정했다 했죠. 정한 우리를 또 중생시키시고 또 예수 피공로로 우리를 입혀서 의롭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 또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신 그 큰 사랑, 또 그래서 사제 칭화친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래 정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안 끊어지잖아요. 마음과 몸만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의 이런 풍성한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구도로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또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부여를 가질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우리 시편 30편 5절에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잖아. 우리 나이산의 아무개 따님 너무 볼수록 힘듭니까? 그렇진 않죠. 누가 말하는 표현들 원수같이 맨날 보지도 않을 것 같이 느껴지면 속으로는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셔도 근본은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베푸는데 참 복되게 해주려는데 그걸 모르고 미련을 떠니까 그래서 좀 노여운 거지. 사랑 안에서 노여운 거지. 저주에서 노여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 부모들 다 공통이지요. 김영임 선생님 공통이죠. 저주에서 노여운 건 아니지요. 사랑에서 노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믿고 깨닫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건설권이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그 부모와 자녀의 복 있는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알면 부자, 아빠 엄마, 전능하신 아빠 엄마, 거기다가 사랑이 넘치는 엄마 아빠, 그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나를 위해서 주신 엄마 아빠니까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부모 보면 또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 또 우리 위해서 살아요. 그걸 우리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문서계시가 있었잖아. 그죠? 그 맞죠? 자연계시 후에 문서계시가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로 인해서 첫 십계명이 생기고 그 다음 또 뭐가 생겼어요? 율법이 또 생기고 이래 했는데, 그러면 자연계시는 창조 때부터 생겼잖아.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그 18절 밑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불의가 이래 나타났다면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서 그 19절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는데, 사람이 알라면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계신 걸 알기는까지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게도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더 뒤에 가면 30몇 절에 가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다 이제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하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돼버린 게야. 또 세상의 친구들은 금방 두고 그런 건 두면서 두기를 싫어 상실한 마음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저주 중에 저주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니까, 하나님을 상실해 놓으니까 그 안에 텅 비어 있습니까? 뭐가 다른 게 들어갑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마귀가 들어가지고 온갖 밑에 이런 죄 짓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그 부모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얻어서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맞죠? 부모한테 배우죠? 얻어서 살죠? 저 커서도 사실은 부모한테 배운 거 갖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근데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10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에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자녀고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 영광과 고난을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고난. 그러면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것을 받는데, 이 현재 고난이라는 게 꼭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고난이 왜 필수적인 거냐? 그래서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오늘 새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죠. 그렇죠? 시험. 그럼 우리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시험을 치는 목적은 우리를, 내가 나를 알고 부족하면 더 보충하고, 자꾸 결과적으로 부족하고 삐뚤어진 나를 고치고 보충시키기 위해서 시험 치는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 아무개 60점 맞았다고, 빵점 맞았다고 창피해 주려고 원래 시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목적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거, 틀린 거 고치고, 그죠? 채워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세상 시험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내게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너 이렇게 무지하다, 무능하다, 추하다, 악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죄도 사함받고, 또 이렇게 너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우리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 스스로 그걸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그 더러운 죄도 씻고 이렇게 그 사랑도 내가 받으라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에요. 시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나의 그 근본 그거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의 도수를 높이면은 시험의 도수를 낮추면 이제 그동안 구비한 거 있으니까 시험이 안 돼. 그다음 더 주시려고 또 시험의 도수를 높여 연단의 도수를. 그래서 시험을 다루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어디에 나와 있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시련. 또 여러 군데 믿음의 시련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련은 어떤 치냐면 더러운 걸 씻어 불태워갖고 깨끗한 것만 남기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내 자신을 딱 바로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계속해서 인내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 부족한 거 주님께 나가서 받아서 점점 부족한 거 채우고 삐뚤어진 거 고치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데 근데 저도 어려서 깨닫지 못해갖고 시험이 고난으로 이제 껍데기를 입고 오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복 받아갖고 살죠. 고난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성경을 자세히 또 배워보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꼭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꼭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성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기가 찬 말씀들이야. 이게 전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 믿으러 왔는데 고난을 받으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래. 근데 오늘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나한테 하나님께로 우리 오늘 새벽에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우리가 피하는 방법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고난들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으로도 부욕해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죠? 예. 고난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계속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인데 왜 부모가 공부를 시키고 뭘 하라고 사람 만들라고 자녀들 입장엔 고난이죠. 공부해라. 또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해라 하면 하라 하지 마라가 자기들에게 다 고난이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다 고난이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능력 그 영광 사랑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주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는 피하려고 한다가 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수를 높이면 누구든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세상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그 연결의 그 생명 연결이 더 굳건해져 가지고 어떤 입장이든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모든 고난들을
이를 채우고 승리하는 나를 만들어서 고난이 도리어 뭐고 나한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말로 고난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무지무능하다, 추하다, 악하다는 것을 먼저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시험을 통해서 도수를 높이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도수를 높이면, 욥도 주님께서 자랑했는데 나중에 그 입장에서 자랑했지만 마귀가 더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하니까 욥도 그 시험의 도수를 높이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의 도수를 낮추면 자기는 그럴 때 의로운 것 같겠죠. 그러니까 남이 넘어진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사람 이상의 도수로 가면 자기가 더러운 게 쑥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의 도수를 높인다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그걸 통해서 그 수준만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부하고 진리로 부하고 복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주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하나님으로 부해졌지만 하나님 또 더 도수를 높여. 그러면 또 그것 부족하잖아요.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걸 또 고치고 치우잖아요.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6학년짜리가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대학 가면 도수가 높아지니까 그거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초등학교에서 1등 했다고 중학교 가면 1등 하겠어요? 그 도수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다고 맨날 아이고 나는 중학교짜리가 고등학교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기가 죽어서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주님이 또 인정할 만큼 어떨 때는 그래 너가 잘한다 이렇게 인정도 시켰다가 또 그다음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시험도 해서 또 높였다가 이렇게 거기에 너무 기준을 높게 잡으면 저부터도 딱 낮아.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도록 순차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지 갑자기 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떨 때는 부족한 걸 막 깨닫고 느끼고 하다가 그래 너 지금 이 정도는 잘하고 있다. 또 어떨 때는 안심하고 칭찬도 하다가 또 올렸다가 어떻게 또 부족한 거 깨닫게 해서 또 그걸 채워가고 또 이제 그동안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 이제 잘했다 또 이래 해주다가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세상에. 그죠? 이렇게 세상도 바로 사람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되지도 않는 우리한테 그런 고난을 주는 건 아니야 이제. 근데 어떤 고난 가운데는 저주의 고난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키우기 위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 이게 제일 좀 기본적으로, 자녀인데 자녀를 제일 고난을 많이 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아침잠 못 자 깨하고 학교를 막 보냅니다. 원수같이. 잠자는 거 깨워갖고 깨우는 거 얼마나 싫어. 인자에서 어릴 때 엄마가 잠 깨워갖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왜 이래 나를 못 살구나 이랬어요. 한번 말해봐요. 원수 같았어요. 원수 같았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만들려고, 그치? 제일 고난을 많이 주는 게, 입으로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도록 팍 쏘잖아요, 부모. 우리 신화제 쓰는데 애들한테 팍팍 쐈지요, 입으로. 누가 고난을 제일 많이 줘? 부모님이 고난을 제일 많이 주잖아. 근데 고난을 주는 이유가 고난에 망하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복 있고 더 실력 있고 복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시험도 되고 또 하나는 고난도 된다. 그게 뭐 표현을 우리가 또 환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겠지? 믿음의 신이라고 표현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제일 좀 힘들게 고난을 주시잖아. 근데 깊이 얘기하면 그게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제일 엄마한테 입으로도 총도 제일 많이 맞고 뭐 힘을 들었지만 사랑으로 하다 보니 그래도 원수가 안 된 거지. 남이 그러면 얼마나 원수가 되겠어. 그죠? 근데 자기 사랑인지도 모르지 뭔가 사랑이라 느끼고 원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도. 그지? 우리도,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난 주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도, 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랬다 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워지는 건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정씨 그런 건 없지요. 그럼 하나님 너무 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늘어지게 편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뭐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거 왜 이래? 엄마 내 죽든 살든 놔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부모가 좋은 부모 같으면 그래 너 마음대로 놔둡니까? 하는 데까지 붙들어 봅니까? 하는 데까지는 붙들어 보잖아. 진짜로 너무 안 되면 놔둬요. 진짜로. 안 그렇겠어? 너무 이래 애가 죽을 것 같이 가출한데 버린다든지 죽어버리겠다 이런 못하고 그러면 놔두잖아. 우리가 참 이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저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느냐 하니까, 고난을 주면은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소 때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좋은데 평소 때 그래 하는 게 복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을 주면서 내가 부인 안 할 수 없는, 내가 진짜로 무지하구나. 똑똑하긴 뭐 똑똑해서 인간들이 다 어떤 현실을 어려움 만나보면 똑똑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을 사람 없고 늙지 않을 사람 없고, 사람이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혼자 대통령 혼자 놔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조직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합해갖고 뭘 이루어 나가는 거지. 그죠? 농사 짓는 것도 그렇잖아. 어떤 자동차 하나 만드는 것도 아무리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도 자동차 혼자는 못 만듭니다. 그 지혜 여러 가지가 막 합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인간이 원래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다는, 근본적으로 범죄한 이유는 악하고 자기중심이고 또 모든 게 무지해. 어떻게 보면 무능해. 그걸 먼저 인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 같으면,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다는 걸, 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그 길을 걸을 때는 먼저 죄인된 악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로마서 그 3장 17절 밑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불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는 기쁘게도 아니한다면서 쭉 인간의 그 악한 그 면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죄 아래 있지 의인은 없다는 것을 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데, 근데 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람을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보니까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없잖아, 그죠? 근데 능력 없는 사람, 지혜도 어떻게 살기는 살아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살아온 거야. 자기도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일단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되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찬송가 153장 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내가 죽어야 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기독교에서는 왜 자기부터 죽으라고 하고 왜 죄인이라는 거 악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만들까? 죄는요 부정한 것도 죄입니다. 삐뚤어진 것도 죄지만 악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가 내 능력 갖고 사겠다는 그것도 악입니다. 근데 세상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을 나가면 세상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 못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와서 살게 돼 있어. 혼자서 못 살아.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는 협업해서 산다는 그것이 사람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협업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감당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른 동물들은. 그렇죠? 없잖아요. 사람 각자 있는 것이 그 기능들이 합해갖고 이렇게 딱 사니까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숫자가 작아도 교회들이 서로 그게 다 협업이 되면 굉장히 실력 있는 교회가 되고 숫자가 많아도 협동이 주 안에서 하나 된 협동이 안 되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가정도 모래알 같은 가정은 아무 힘이 없어. 그렇지만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 저는. 근데 왜? 근데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모든 실력을 갖추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자연계시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고난을 주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랑인데 겉으로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의 그 시험인데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봅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뭐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래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왜 고난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느껴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먼저 무죄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추하다는 것을 주님 사람 앞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뭐 이래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들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죠. 끄세요. 에어컨 좀 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를 알고 하나님께 더 잘 받도록 더 좋은 걸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세상에서요, 계속 좋은 거 주면은 받는 사람이 감동이 없대요. 근데 10개 나쁘게 하다가 1개 주면 자식도 속을 10번 썩에다가 1번 잘하면 너무 감동이 되잖아. 그래서 전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 10번 나쁘게 하다가 한 번 감동을 받아 부모님들이. 그런데 10번을 다 잘하면 감동을 안 받아. 의뢰 그런 줄 알아. 의뢰. 그죠? 그거 안 하면 왜 그러냐고 도로 따지고 그런단 말이야. 따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이제 보니까 그 사실이라도 그거 그렇대도요.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는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탁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고, 아니 도와서 같이 지나면 그냥 술술 말없이 주면 그걸 몰라요. 근데 특별히 나한테만은 하나님 딱 어렵게 만들거든. 나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해도 뭐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꼭 기도를 하나님께 탁 붙어서 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왜 그런가? 참 이렇게 그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의인들은 그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추하다는 것을 이렇게 살면서 느낄 때,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게 있어요. 율법을 주고 또 하나는 현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배우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배우면, 그 10계명을 모르면 죄를 모르는데 10계명을 알고 나니까 지금 죄를 지어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 10계명을 배우고 나면 죄인 줄 알게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오게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 가운데 안 배웠으면 괜찮은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안 들었으면 뭐 기쁘게 막 사는데 그만 괴로운 거야. 한쪽은 괴로운 거야. 왜? 계명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나 죄를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똑같은 행동인데도 자꾸 말씀을 많이 배우면 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몰랐던 죄를 죄로, 율법은 범법함으로 준 건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살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또 현실까지 줍니다. 현실까지 주면 더 높이면 자기 무지한 걸 많이 깨닫게 돼요. 현실을 볼 때. 무능한 것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죠? 또 어떨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탁 갖다 놓으면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데 율법적인 죄가 아닌 도덕적인 죄도 막 짓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막 그런 미혹도를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윗 같은 사람도 봐요. 모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짓고. 평소 다른 거 할 때 보면 도무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수를 높여놓으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시험에 도수를 높여놓으니까 그 것만이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먼저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런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다 하면서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쫙 몇 장이지? 1장 18절부터 3장 그 초반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것, 죄를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아담 해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무죄하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먼저 깨우쳐 주시고, 또 율법을 배워갈수록 내가 죄인이고, 또 율법을 진실히 지켜보려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보니까 또 그지? 율법을 지키지 낙심이 되는 거야. 도무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면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여러 개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몇 장이야? 그게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어야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을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래 나오죠. 마침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예수님 해놓은 걸 내가 믿어서 내가 된 거지. 내가
그 의를 이루어서는 그 의가 이룰 수 없고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내가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지킬 능력이 없어. 또 몰라 할수록. 근데 이대로 이제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래서 몽학선생 율법의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두 가지 하나는 현실을 통해서 내가 무지무능을 깨닫고 악한 걸 깨닫고 또 율법을 배우고 또 실행해 보려는 데서 또 악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 나가면은 거기서 모든 이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얻어. 근데 원래는 얻을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끊어져서 예수님의 살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왔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사흘 대속의 공로를 말하는데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들로서 부모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근데 이게 원죄로 다 끊어졌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갖고 이제 주님의 살대속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함받고 또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가. 그러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가지고 봐야 가진 게 얼마 사람 차이가 별로 없대도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를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겸손히 받아 가지는 이것으로 무한한 지혜 능력을 가지고 또 영생의 구원을 가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이제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이 휴대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했어요. 지금 우리 휴대폰 이게 이 자체가 만약에 통신으로 연결 안 돼 있다면 먹통이 되잖아. 요즘 먹통되는 휴대폰 사용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자, 이게 먹통이 안 되고, 자, 우선 음성도 연결이 돼야 되고, 요즘 음성만 갖고는 안 되잖아. 뭐죠, 이제 그 데이터가 또 와야 되잖아. 그죠? 어떤 서버와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옛날에는 뭐 장을 담고 음식 만들 때 어른들한테 물어보거든. 요즘은 네이버 탁 검색하고 또 어디 이렇게 만드네. 우리 조양자 집사님까지도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장을 이렇게 담그네, 저렇게 담그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요. 또 저도 어떨 때는 성경의 그 연대 같은 걸 잘 모르면 니케아 공회가 참 그 서기 몇 년 있지? 전에는 기억했는데 잊어버려. 딱 치면 서기 325년 딱 나와. 그런 거 나오고 또 딱 나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여기 이 인터넷에서 만든 그 사전이 있는데 그 영국에 무슨 옛날에 그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잖아. 그거는 돈 주고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자월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이 있는데 이거는 막 너무 도리어 돈을 많이 주고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서 만든 사전보다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돈으로 아니 자발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 것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식도 많이 얻게 되고 뭐 쓰레기 지식도 있지만 또 좋은 지식도 있잖아요. 또 사람은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실시간으로 세계 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사람이 사는데 왜 사람이 혼자 안 살고 이렇게 모여 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합쳐가면서 사는 거야. 나 혼자 살면 원시시대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 저 이정숙 씨 옷 만들어 옷감 만들어낼 수 있겠어? 직조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야지. 그것도 못 만들잖아. 우리 뭐 하나 만들면 자, 우선 원단을 만드는데 원단에 그 실을 원료를 만들어야지. 그걸 또 짜야지. 그걸 또 재단해야지. 이거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지혜 그게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요, 나 하나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빌어갖고 같이 합동해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즘은 세계 도시 문화가 돼가지고 80%가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모여 사는데 서로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사람들 사이도 내 거 갖고 못 살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사람 하나하나는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천재도 어떻게 보면 크게 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재도 혼자 못 살아요. 천재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천재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 차이가 없는데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의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길도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는 무지하고 어떤 현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세상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무지하다, 모른다, 능력 없다. 그거를 깨닫는 게 배우는 거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걸 깨달아 가지고 학교 공부라는 게 그런 거래, 시험이. 내가 이거 모르네.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구나. 또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배우는 거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는 건 배우는 게 아니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혼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당하면서 내가 이거 모르네. 이거 능력이 없네. 내가 이게 추하네. 악하네. 이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너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 악한 거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그걸 알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나는 가지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연결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을 입고 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같은 내가 되는 거야. 생명. 그걸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런데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보세요. 나 정말 모릅니다. 진실하게 모른다고 하고 겸손히 가면 다 가르쳐 주잖아. 그렇죠? 그래, 그 배워가지고 어떤 문제도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선배, 사랑하는 또 지도자에게 가서 이거 좀 묻고 배워서 또 그죠? 그걸 해결하고 이러면 또 혼자서 나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무지한 게 뭐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정수 씨 그 지혜로운 거예요?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배워갖고 얻어서 돈 받아서 살도록 하는 게 세상이잖아.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고 악하고 부도한 걸 알면 그거 갖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세리가 어떻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와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 갖고 살라니까 주님이 뭐 해줄 게 없어. 의도 아닌 게 의라고 해갖고 자기 공로 갖고 살라니까 그래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감사도 없고 전부 주님 것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서 자기 영광을 갖고 사니까 더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고 집사가 돼봐. 만약에 그 하나님이 모르는 교인들은 어이구 저분
믿음이 좋겠네 이래야지만 하나님은 제일 외식의 정점이기 때문에 제일 정죄하고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연결을 뭐라고 해서 생명이라 하죠. 그렇죠? 생명 생활을 한 게 영생이죠. 오늘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하는가 하면 어떤 현실에서든지 자 너가 어렵지? 작은 데서 어려울 때는 자기의 무지 무능 악함 추함을 깨달으니까 얼른 나는 이런 존재인데 주님 당신은 전지전능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깨끗한 분이니까 내 당신께 나갑니다.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 나를 악을 씻고 악을 씻어야 죄를 씻어야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능 전지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의 그 지혜 능력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든든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돈, 인성 이게 쌓아놨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을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무능할수록 주님께로만 나가면 되니 그때마다 해결길이 있잖아요. 확실한 해결길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또 십자가 사흘 대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대속을 믿고 믿음의 으로 나가기만 하면 좋다고 다 연결해 주시고 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거는 없어. 전부 아버지 거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어떻게 돼요? 부유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 이게 신앙의 걸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알겠지? 내가 가졌다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없지만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이걸 깨닫고 와서 아버지 은혜 속에 감사하고 살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못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자기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악하다, 이렇게 추하다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게 하나님 은혜고 거기서 얼른 누구한테로 가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게 깨닫지 바리새인 같이 그러면 주님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고 자기는 의롭다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다고 정죄했잖아. 근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또 예수님의 살대에서 공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 있고 그게 지혜 있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어떨 땐 현실을 만들어줘서 그럴 때 감사해야 되겠지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이런 현실을 만나서 해내지 못할까? 이래 못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인간이 당연히 어떤 현실을 만들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나 지혜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나 이래 악해요. 이 악을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이러면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공로가 내게 입혀져 있잖아요. 난 그걸 믿고 가요. 내 은은 없어요. 내 의 갖고는 진짜로 내가 가는 게 없어요. 당신이 이걸 입혀줘 놓고 이거 입고 나한테 나오라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입혀주고 그거 공로 힘을 갖고 나오라 하는 게 믿음의 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너 행위 갖고 나오라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보면 우리 행위 갖고 나오라 한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를 합시다. 그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먹통이 이게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이 먹통이면 쓸모가 없죠?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기 이 새 휴대폰의 기능이 뭐 중요하면 하나님 밖에까 연결되고 잘 연결을 시키는 기능. 그거를 또 잘 활용하는 기능이거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갖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 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김영미 사님, 우리 주원이가 지금 4학년? 3학년 몇 살이야, 그러면? 10살짜리 그 자기 거 갖고 살아요? 부모님 거 갖고 살아요? 뭐 요즘 크니까, 그 정도 크니까 자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 거 받아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저부터도 뭐 내 거 갖고 살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도 믿음도 뭐도 다 하나님 거 받아가고 살지. 지금 순수는 것 같도 하나님 거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깨닫고 시험 고난 받을 때마다 고난이 왜 오냐? 시험이 왜 오냐? 너가 이렇게 모른다? 무지하다? 무능하다? 악하다? 이걸 내가 어떤 분의 그 세상 그 어떤 강의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분도 그 어떤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래.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배운다 이거야.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니까 모르는 거야.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또 배워야 되는 거야. 맞죠? 다 압니까? 다 알지도 못하는 게 혼자서 뭐 하겠다고 끙끙대니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저 찬송가 요번에 201장에 2절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주님이 은은히 들리는 그 말씀부터도 맨날 듣고 사는 게 제일 복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이게 모르는 걸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특별히 그래갖고 좀 현실의 어려움을 탁 주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볼라 해도 안 돼. 무지하고 무능해.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진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네요. 이래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이래서 또 알려주고 이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올 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점점 처음에는 그 문제 해결이 더 커지지만 나중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좋아. 이제 이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거로 바뀌어버려서 전에는 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컸어. 돈이나 어떤 일이. 근데 계속 이분과 같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른 문제들은 별 큰 게 아니라 이분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자기 추하다는 걸 깨달아지는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바리새인 같이 자기가 뭐 의롭고 잘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율법으로만 있는데, 율법도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 되면 율법에 정죄받아서 내가 참 죄인이고 악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깨달을 건데, 이거는 자기가 몇 가지 조그만 거 가지고 그죠? 율법의 의인같이 여기니까 이건 너무 성경을 모르는 외식자라는 껍데기. 제일 신앙생활에 무서운 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알겠죠? 겉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데 속은 내가 주인 돼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무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무능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신령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그런 신령한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몰라. 그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들었을 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요즘 세대 네트워크 세상이라는 게, 저는 백영희 목사님이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거,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사는 이게 얼마나 무한한 부여야, 무한한 생명이야. 하나 연결 끊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휴대폰 모든 통신이 다 끊어지면 이건 무용지물이야 요즘. 그렇죠?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매일매일 어떨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어떨 때는 교훈을 줄 때도 있고 어떤 현실을 줄 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부인되는 게 힘들지만은 그 부인을 하고 나야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 큰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인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거 갖고 살려면 안 되잖아요. 내 거는 일단 부인해야 돼. 다 내 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고 연결하는 데 쓰고 이런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연결하는 데 쓰고 우리 문자를 배워서 문자를 배워가지고 어떤 그 다른 정보를 보는 데 써야지. 문자 글 한다고 글 읽을 줄 안다고 단어 읽을 줄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자, 글 읽고 단어 알고 하는 뜻은 다른 좋은 것들을 정보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글 몇 개 알고 단어 몇 개 잘한다는 거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것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성경 몇 자다 안다고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연결하는데 그 써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어때? 믿음이 바로 그런 거지. 믿음 자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걸 믿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일하는 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서, 그래서 믿음의 의로 들어간 첫 번째 순서 나의 무지무능 이걸 확실히 믿고 몽학 선생 물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긍휼을 구하고 그죠? 은혜를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받아서 그분으로 부해지고 그분의 지혜로 부해지는 이게 우리 신앙의 성공자란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